여러분 요즘은요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다라는 말이 자주 생각납니다. 그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중 하나가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횡포를 부리는 겁니다. 뭐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에게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 싶은데 요즘은 자기네 동맹국들에게도 횡포를 부립니다. 요즘은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미국 때문에 참 괴롭습니다. 그냥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진짜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지난 3일 중국에서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이 있었는데요. 자, 거기서 시진핑 주석이 연설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인류는 평화 아니면 전쟁의 기로에 섰다. 그리고 또 인류의 평화와 발전이라는 대의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인류 평화 또는 세계 평화라는 말을 중국한테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런 말은요, 뭐 미국이나 서구권 국가들이나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자, 그만큼 지금 세계가 또 인류가 전혀 평화롭지 않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중국까지 나서서 이런 말을 할까요? 하지만요, 중국이 한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뭐 요즘이야 미국이 워낙 시끄럽게 하니까 잠시 가려졌을 뿐이죠. 사실 중국도 만만치 않게 주변 나라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깡패냐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입니다. 평화를 논하는 건요, 믿을 만한 나라가 해야 그런가 보다 하지 중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믿기 좀 힘든 나라죠. 근데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미국이 하는 말도요 믿기 좀 어렵습니다. 그들이 뭐 세계 평화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믿기 좀 힘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평화, 평강을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그건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믿을 만한 분이셨고 지금 이 순간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실현시킬 능력이 있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데살로니가전서를 묵상했는데요. 이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후서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은요 이 편지의 마무리를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23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울은요 평강의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서 바울은 이 두 가지가 꼭 이루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24절을 보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미쁘시다, 이건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킨다, 신실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즉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신 약속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실하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친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강림하시는 날 우리 역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만 믿고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때까지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은요 14절이 아니라 바로 앞절인 13절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실은. 자, 너희끼리 화목하라, 끼리끼리 논다 이런 느낌이라 별로 안 좋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 구체적인 방법이 이어집니다. 1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고 합니다. 권계하라 이거는요 훈계하라 또는 경고하라 이런 뜻이에요. 성경은요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편 여기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건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아탁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원래 군대에서 쓰는 말입니다. 자, 부대가 행군을 할 때 가끔 대열을 이탈하는 병사가 있어요. 체력이 약해서 이탈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탁투스라는 단어는 그런 병사가 아니라 부대의 규칙을 반항하거나 아니면 진짜 게을러서 이탈하는 병사, 그런 병사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아탁투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바로 교회에도 이런 교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꼭 딴지를 거는 교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화목하기가 힘듭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에 바울은 그를 훈계하고 경고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참으로 감사한 건요 우리 중에는 이런 권계를 받을 교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코로나 팬데믹 같은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꾸준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자, 또한 바울은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마음이 약해지는 일들을 만납니다. 그게 내 신상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약해져요. 약해집니다. 또 그런 힘든 일이요 그냥 한두 번 찾아오고 마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시련을 버틸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쓰러져 버리죠. 근데 이럴 때요 누가 옆에서 나를 좀 격려해주고 붙잡아주면 그게 그렇게 힘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격려와 위로를 누가 해줄 수 있나요? 바로 우리가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어요. 같은 교회 교인인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교인들끼리 이러는 건요 이민 생활에서 특히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에 한국에서 살 때는요 친구나 가족이나 부모님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줬지만 이역만리 떨어진 이곳 호주에서는 우리 교인이 내게 그렇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몇 년을 뒤돌아보니까요 저는요 제 가족보다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좋은 일, 슬픈 일 이거 함께하다 보니까요 진짜 가족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요 점점 더 성경이 왜 우리를 한 번 아버지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모아 함께 있게 하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 중에 누가 마음이 약해질 때 그를 격려하고 또 힘이 없을 때 붙잡아주면서 서로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연약하고 힘없는 자를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곧 쓰러질 것만 같이 연약하고 힘없어 보이죠? 아니에요? 원래 엄마는 강해요. 엄마 빼고. 엄마 빼고. 툭 치면 푹 쓰러집니다. 연약해요. 우리가 한국에서 살 때도 연약했지만 특히 이민자로 살고 유학생으로 살면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툭 치면 푹 쓰러져요. 연약해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요 약하고 힘없는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가장 흔한 예가 뭐예요? 돈 없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요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도요 이 원리를 따라서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한 이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이런 금전적인 것 이런 것도 그렇고요. 또 다른 것도 그렇고요. 약하고 힘없는 자가 강한 자를 섬깁니다.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하지만 교회는 그 반대입니다. 교회는요 강한 자가 힘없는 자를 섬깁니다. 믿음에 관해서도 그렇고요. 다른 것도 그래요. 강한 자가 약하고 힘없는 자를 섬깁니다. 왜냐면요. 우리 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약하고 힘없는 우리를요. 강하고 힘센 예수님이 섬기십니다. 어디까지 섬기세요? 죽기까지 섬기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한 바울은요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죠? 서로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천하기 가장 힘든 권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래 참는 거. 혹시 여러분은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항상 다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세요? 항상? 그게 내 가족이든 뭐 지인이든 같이 일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우리 교회 다른 교인이든 항상 마음에 드세요?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맨날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건 아니더라도 가끔씩은 진짜 가끔씩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되게 우리는요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맞게 고치려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그럴 것이고요. 형이나 오빠 또는 누나나 언니는 동생에게 그럴 겁니다. 선배는 후배에게 그럴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잘 되던가요? 좋은 결과를 낳던가요? 아니면 나쁜 결과를 낳던가요? 선한 결과를 낳을 때도 있죠. 그렇긴 하지만요 더 많은 경우에 악한 결과를 낳습니다. 대판 싸우고 관계가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에는 나만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제는 둘 다 서로 마음에 들질 않습니다. 이런 파국을 맞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사람을 내가 고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특히 사춘기를 지나면요 더더욱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고치겠다고 했으니 잘 될 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해도 과정이나 결과가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악한 짓을 하거나 또는 악한 결과를 낳을 위험성이 언제든지 있어요.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뭐라고요? 항상 선을 따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쉽게 말해서 선하신 하나님께 항상 맡겨드려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고치셔야 고쳐집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볼 때는요, 그 사람 전혀 고쳐지지 않는 것 같고요, 아니면 고쳐져도 너무 더디게 고쳐지는 것 같아도 내가 아닌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요, 과정도 결과도 모두 선하게 고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뭐 사람이 어디 한순간에 고쳐집니까? 그러면 참 좋죠.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 자신을 보세요. 실은 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품 쉽게 고쳐졌습니까? 욱 하는 성질이 쉽게 없어졌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요, 이만큼이라도 고쳐지기까지 내 곁에 누군가는 수없이 많은 한숨을 쉬고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참고 또 참았는지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 차례예요. 내 차례. 내 가족을요, 또 내 친구와 지인을요, 그리고 같은 교회 식구인 우리 교인을 내가 참고 기다려 줍시다. 내가 참고 기다려 주자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를 멋지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자로 고쳐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의 변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악으로 갚는 일이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항상 선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건강한 교회,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서로 화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바울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서 매우 중요한 걸 말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따라서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여 주인이시며 또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중 첫 번째를 볼까요?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이건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딱히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꼭 딱히 기뻐할 만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만 기뻐하라,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마땅히 슬퍼해야 할 때 막 억지로 기쁜 척하라, 이런 말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슬퍼해야 할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슬퍼해야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친구에게 슬픈 일이 생기면 함께 슬퍼해야 합니다. 그게 친구예요. 또요, 가족에게 슬픈 일이 생기면 함께 슬퍼해야 합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인 누구에게 슬픈 일이 생기면 함께 슬퍼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제가 슬픈 일이라고 얘기했나요 지금? 그렇죠? 제가 기쁜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착각했습니다. 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요즘. 교인 누구에게 슬픈 일이 생기면 함께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는 거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관건은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계속 슬퍼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슬픔을 이기고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해요.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실까요? 일단 하나님이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게 뭘 꼭 해주지 않으셔도 충분히 기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남자들은요 연애를 막 시작했을 때 그녀가 내게 뭘 꼭 해주지 않아도 그녀가 내 것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참 행복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왜 이렇게 동의를 안 하지? 네. 그래서 그녀가 내 것이 됐다는 이유만으로요 뭘 해주지 딱히 저한테 뭘 안 해줘도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끊이질 않았어요. 그저 기쁘기만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내 것이 되시면 여러분 이보다도 기쁠 수는 없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요 나라가 망해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부터 18절을 보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니 뭐가 있을 리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뭐예요? 계속 뭐가 없어도를 반복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가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뭐가 없고 또 뭐가 없어도 누구네 집은 이게 있는데 왜 우리 집은 이게 없어? 누구네 남편은 이게 있다는데 왜 우리 남편은 이게 없어? 누구네 와이프는 있다는데 왜 우리 와이프는 이런 게 없어? 우리 아빠 엄마는 내 친구네 엄마 아빠는 다 있는데 왜 우리 아빠는 그런 게 없어? 남의 자식은 저게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 자식한테는 이런 게 없어? 없어도 또 뭐가 없고 또 뭐가 없어서 그래서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 각 사람과도 함께 계십니다. 이걸 잊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17절 이번에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자 여기서 쉬지 말고는요 헬라어로 아디알레이포토스 아디알레이토스란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밑바닥에 닿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쉬지 말고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밑바닥에 닿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자 이처럼 기도는요 무슨 큰일을 당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을 때 그때도 멈추지 말고 계속 해야 하는 겁니다. 끈질기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요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얼마 전에요 미국과 한국이 관세 협상을 할 때 그 한국 협상팀이 미국 장관들을 끈질기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협상 시간이 끝나고요 밤에 그들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 싶었는지 그 장관들이요 다른 일로 스코틀랜드로 가 있었는데 그냥 대서양을 건너서 거기까지 찾아갔습니다. 진짜 끈질기게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거뒀어요. 여러분 이때 이 미국 장관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요 야 진짜 끈질기다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끈질기게 하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끈질기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이 빨리 되지 않는다고 너무 일찍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일찍 포기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이없어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너무 오래 참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딱 맞춰 응답하십니다. 이를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관해서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면 내 상황이 바뀌나요?
기도하면 내 상황이 바뀌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하면 내 상황이 바뀝니까? 질문이 어렵나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바뀔 때도 있고 안 바뀔 때도 있죠. 그렇죠? 안 바뀔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뀌면 좋은데 안 바뀌면 되게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게 있어요. 분명한 게 뭐냐? 상황은 안 바뀌어도요. 그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 자세가 바뀝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언제 들어요? 내가 기도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러면요.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요. 모든 일 또는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내 상황과 상관없이 늘 감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먼저는요. 지난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신 것. 그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요. 내가 사는 게 좀 힘들어도요. 앞으로도 계속 힘들기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공부 좀 못하는 학생들은 졸업하면 다 밥을 굶으면서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어딘가에서 다 사람 구실하면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결혼도 그래요. 결혼도. 지금 당장은 결혼하는 것이나 또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것이나 다 막막해 보여도요. 용기를 내세요. 막상 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다 되게 하세요. 그래서 전에는 미처 몰랐던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십니다. 또 새로운 희망도 주세요. 그리고 또 새로운 내 인생의 목적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요. 다 감사하며 살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그것들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서로에게 격려해야 될 삶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자, 19절에서 소멸한다고 하죠. 이 소멸한다는 건 원어적으로 보면 불을 끈다 이런 뜻이에요. 불을 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성령은요. 우리 인간이 끈다고 꺼지고 소멸한다고 소멸되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왜죠? 성령은요.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을 때 내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교인들 중에 임재하셔서 성령이 교회를 이끄십니다. 따라서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하는 건 이게 실제로 없애버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내 마음에 계신 성령을 무시하면서 살고 또 교회에서 교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걸 뜻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령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걸 믿는다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서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실 겁니다. 이 역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면서 곧이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언을 예언으로 들을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이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그건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앞날을 말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여러분, 이거는요 예언은 앞에서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는요 오늘날처럼 성경이 교인들에게 널리 보급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뭐 지금이야 우리 뭐 각자 손에 든 성경, 뭐 책이든 스마트폰 앱이든 아니면 매일 성경 큐티책이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손에 든 성경을 통해서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대개 어떻게 했느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전해주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습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에요. 바울은요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는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분 어때요? 교회가 시작될 때, 오늘날은 교회가 시작될 때 대개 처음부터 목사가 있고, 그리고 그 목사가 사람들을 전도해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척 목사님이란 말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교인들을 모아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요, 특히 침례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목사가 있는 게 아니라요,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교회를 이루고 그들 중에서 유독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사람, 곧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교인들이 그 사람을 목사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목사가 예배 중에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설교예요. 설교. 따라서 여러분, 예배 중에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동시에 성경도 잘 읽고 묵상하려고 하십시오.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거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세요. 방황하지 않고 인생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말씀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곧 이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범사, 곧 모든 것을 헤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듣는 모든 말씀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는지 헤아리라는 겁니다. 뭐 성경,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자체로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읽고 해석할 때 생겨요. 문제가.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종종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게요, 그런 나를 성령이 가르치십니다. 어떻게요? 교회에서 듣고 배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요, 또 세월이 흘러서 내가 이 본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성령이 직접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은 성경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냥 포기하지 말고요, 말씀을 꾸준히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처럼 실수로 그러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죠?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걸 가르쳐서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 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그들의 진짜 목적은 하나예요. 뭐냐? 자기들 배를 채우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기들 배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바울은 모든 것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듣기 좋은 말이라도 버려라 라고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걸 취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합니다. 힘과 능력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이 좋은 걸요, 꽉 쥐고 꽉 움켜쥐고 꽉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요, 이단의 악한 가르침은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더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요, 딱 접근해가지고 우리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 이러면요,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단칼에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한테 이럴 거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진짜 제게 꼭 알려주십시오.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는 길이고요, 우리 교회를 지키는 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장차 우리를 아무 흠 없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실 분입니다. 그날을 맞이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서로도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십니다. 성령이 이끄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